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과 드라마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아이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항상 드라마 시작하는 그 시작에서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왜 저 아저씨가 자꾸 저 아저씨를 때려? 보니까 요즘 드라마는 시작할 때 보니까 때리거나 맞거나 죽이거나 죽거나 아무튼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폭력과 인간의 비극이 아마 인간 사이에 당연히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드라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 제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나 그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게 그냥 드라마의 도입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딸은 그것을 보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안타깝다. 인간 사이에 참 비극이 많다. 드디어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정말 그 일을 내 일처럼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 잘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정치인들 약간 마음이 굳어있는 정치인들에게 약간 비꼬기 위해서 상황의 민감성의 결여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잘 못 느낄까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고통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한 고통 가운데 집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라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어떤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어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팔도 묶고 다리도 묶고 그렇게 해서 한쪽은 이쪽으로 140일, 이쪽으로 160일인가요? 뭐 이렇게 누워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연료가 없어서 인분을 떼서 밥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해서 선지자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그 부정한 것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로는 낙이라는 뜻이에요. 암리,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켜 하신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온 그 아픔을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그 의미를 찾은 겁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비전을 발견함으로 메시지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서 한 골짜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뼈가 가득하니까 여기 죽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뼈를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사방으로 그 골짜기를 걸어 다니게 하셨습니다. 막상 걸어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역시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걸었더니 더 잘 보이는 것은 역시 뼈였고 그곳을 걸으면서 그 죽음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오래되어서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거기에는 백골 상태로 되어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볼 수 없는 절망만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 선지자에게 그 절망, 그 생명 없음, 그 희망 없음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그 골짜기에 두셨고 나아가 그 속에 걷게 하셨고 그 생명 없음과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보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골짜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골짜기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예요. 어떤 골짜기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그 골짜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도 그 골짜기가 어디인지 알았고 이 에스겔서를 읽는 사람들도 다 그 골짜기가 어디였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어디였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의 절망, 이스라엘의 희망이 끊어지는 것과 관련돼서 전쟁이 있었던 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한 10년쯤 전에 이스라엘에 아주 훌륭한 왕이 한 명 생겼습니다. 다윗 이후에 딱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우상을 섬기던 다른 유다의 왕들과는 달리 성전에 있었던 우상을 모두 없앴고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우상들을 모두 없앴고요. 심지어 우상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우상 예배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무후무한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 성에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다시 다윗 왕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이 왕이 허무하게도 갑자기 한 골짜기에서 전쟁하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배려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그 왕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전쟁에 있었던 골짜기가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에스겔이 걸었던 그 죽음으로 가득한 골짜기,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골짜기가 저는 이 골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왕이 그 골짜기에 죽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왕의 죽음과 함께 수많은 병사들이 그 골짜기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절망의 골짜기, 하나님이 떠나신 골짜기,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그 골짜기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 있을 때는 몰랐던 더 많은 뼈와 더 많은 절망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던 더 깊은 절망을 직접 더 느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왠지 이 선지자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실 별로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이 아픔에 대한 것은 오늘까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한국교회의 아픔을 가장 깊이, 가장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아픔은 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까?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부딪히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고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어쩌면 백골이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지자처럼 그 아픔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몸부림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였고요. 그에 대한 회복을 꿈꾸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었고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한,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 아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아픔이 우리를 선지자와 같은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진짜 교회를 만들기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 에스겔도 그 뼈 사이를 걷고 그 뼈를 밟으며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아파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선지자의 마음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할지 함께 말씀 속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즉 아픔이 질문이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이 말이 사람의 아들아 라는 뜻이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문일까요? 아니면 선지자가 던진 질문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던진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적인 질문은 내가 던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던지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 뼈들, 그 죽음 사이를 걸으면서 자기가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그 질문 속에 던진 겁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죽지 않으면 그것이 선지자의 기대인 거죠. 우리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이 뼈들이 다시 산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강한 군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지만 그 의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기대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선지자적 질문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당뇨라고 하는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그렇게 흉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000만 인구 당뇨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뇨에 걸린 때가 20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0대에 저 당뇨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당뇨 판정 받은 날은 20대가 끝나기 이틀 전 12월 29일, 그러니까 30대가 시작하기 이틀 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 밤에도 저는 제 어두운 반지하 자취방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던 거죠. 저는 지금이야 당뇨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당뇨 때문에 운동하고 건강한 몸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아주 그런 병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삶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절정에 이르렀고 그 신앙의 방황이 절정에 이르러 질병으로 삶이 끝날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도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서 시작한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되는 일도 하나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럴 때 꼭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결국 저에게 답인 거예요. 철구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냐? 또 다른 대답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도 제가 먼저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뭐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셨습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삶의 고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교회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 예술품한 교회 그 아픔 때문에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다고 했지만 알지 못했던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는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지자의 아픔이 무엇을 가져왔냐면 살아있다고 하는 감각을 깨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역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앞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뼈가 이렇게 백골이 되어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그 뼈들을 부서뜨리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바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저 죽어있는 뼈도 야속한데 저 위에 바람까지 분다고 우리 현장 용어로 먼 바람이 저렇게 불고 예. 네, 거기 현장 용어가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답이 바로 바람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바람, 이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조금 그 목을 긁어야 돼요. 루아흐. 긁어야 되는데 성령도 루아흐입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글씨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어제 보니까 찬양한 중창단이 하바 콰이어더라고요. 하나님의 바람 콰이어.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이곳에 시작해서 춘천 시내에 가득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답이 바로 그 루아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감각입니다. 선지자의 뺨을 스치고 그의 눈앞에 보이던 바람이 선지자의 눈에서, 선지자의 귀에서, 선지자의 심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 바람이 여전히 죽은 뼈 위에 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비록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 백골 위에 불면 그러면 분명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그 선지자가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죽은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뼈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선지자가 보여주는 생명에 대한 감각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불어 이 메마른 뼈들을 채운다. 이 뼈들이 살고 하나님의 군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대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은 대언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뼈들에게 예언하라. 회복을, 다시 살아남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감각이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비록 절망의 땅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에, 이 아픈 한국 교회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예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도 이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예언하십시오. 그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7절과 8절에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내가 뭐냐면 보통 연극할 때 이렇게 오 보라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보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보통은. 근데 저는 그래서 와우 이런 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언하니까 뼈들이 덜컹덜컹 거리고 거기 소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서로 가까워지고 원래 위치를 찾아가더니 서로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표면에 가죽이 덮이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 아닙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나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미리 찬양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의 마지막인 8절,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는 마지막 구절에, 이 8절에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이 없었다. 생기도 역시 루아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다. 그들에게 루아흐가 없었다. 성령이 없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0년 전에 그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느꼈어요.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을 다시 외우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교회 재정이 넘쳐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팠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구나. 선지자가 지독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뼈와 힘줄과 근육과 살로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예언해야 합니다. 사방에서 성령이 불어와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라. 그래서 살아나라.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 진정한 교회로 살아날지어다. 10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그 영이 들어갔다.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영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5절, 내가 너희에게 루아흐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사는 겁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루아흐를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10절, 그들에게 루아흐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겉모양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아팠다고, 무엇이 옳은지 알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고 우리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있으나 생기가 없는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예언하고 선지자의 사명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불어 우리를 채우사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을 향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픔을 가진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의 영을 부으사 복음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언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아픔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본족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나라 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해석이었고 자기들의 말이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아픔은 다 끝났어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걸까요? 온 세계에 흩어버리는 걸까요? 우리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큰 소리로 선지자의 대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다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비록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평화로울 때 알지 못하던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잠깐 연약해지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좀 부족해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절망도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말씀하시고 또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너희가 나를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그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위축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창조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즉 없는 것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과 지독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역대기나 열왕기의 관점은 뭐냐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왕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일인데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못 섬기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부터 더 이상 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되어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전을 이 말씀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 품 안 교회의 탄생이 한국 교회의 그런 전환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누가 좌지우지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고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제 권위 아래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저에게는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사마저도 주인이신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목회자와 같은 말이에요. 교회의 한 유기체적인 조직으로, 한 세포로 여러분도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만 신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면 그 일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추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비전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비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수동적인 교회로 있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정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이 교회가 온전히 살아나도록 성령이 충만하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가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지 예배 드린 것만으로 내가 살아있다,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모두 왕같은 담임 목사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교회를 이곳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이 질문하게 했고 우리의 아픔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했고 우리의 아픔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제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는 그 교회를
이곳에서 이루며 함께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